네,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우리 1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우리 4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자, 같이 많이 빠지셨는데 옆 분들과 우리 성숙해 갑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숙해 갑시다. 네. 이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는 교회론을 잘 배워야 돼요. 제가 신학교 때부터 이제 교회론을 참 재미있게 배웠고, 또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어떻게 변질돼 가고 원형은 어떤데 지금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는 가운데 이제 제가 개척을 했고, 그래서 교회 자체가 지금 교회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시기에 다시 교회 원판의 뭔지, 원형이 뭔지를 배우면 그 갭이 너무 커서 저도 버겁고 힘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도 힘들 수가 있어요. 그냥 교회가 교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대로 잘 가면 뭐 이걸 배워도 우리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를 못 느끼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교회 모습이 많이 잃어버린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저는 나름 이제 교회가 뭔지 색깔을 분명히 칠하는 이 작업을 해서 이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담을 주려고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말인데, 워낙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말이 우리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에베소 설교를 해도 그냥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 대중성 있게 하면 이렇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하면 되게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인 것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보통 설교를 해요. 제가 아마 부교 때도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러나 개척하고 나서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 이제 교회가 뭔지 하나하나 정리를 해나가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전혀 그런 문제의식도 못 느끼고 교회에 왔는데, 목사 혼자 계속 그림을 그려 나가니까 어찌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교회에 대한 목적, 그러니까 어떤 회사를 성장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으면 그 목적과 지금 우리의 상황 갭이 크잖아요. 이제 우리는 시작하는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다운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냥 앞으로 가야 될 방향과 목적은 그 방향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제 걸음마를 내딛는 단계에 있다라고 보셔야지, 그 목적 앞에서 여러분들을 비춰보면 지금은 멀어요, 되게. 저도 멀고. 그러나 목사가 가르쳐야 될 것은 여러분이 만들어간 교회를 박수 쳐주기보다는 진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의도가 그래도 뭔지를 알려줘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뭐고 힘써야 될 게 무엇이고 어떤 걸 헤쳐나가야 할지를 이제 우리가 배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이 11절, 12절, 13절, 14, 15, 16절은 이게 되게 유명한 구절이에요. 그리고 워낙 많이 들었고, 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뭐 이 구절 가지고 뭐 설교도 그렇게 많이 하고, 제가 신학교 때 제자훈련이라는 과목을 들을 때도 뭐 모든 목사님들이 이 구절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 그래서 참 이거를 더 세부적으로 온전히 뭔지 하려다가 그냥 조금 빨리 지나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교리 공부 시간에나 또 여러분들 다른 부분에서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조금 방식은 다르지만. 그래서 전체 교회가 뭔지를 한 번에 오늘 성숙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런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목사라면
어디에 가장 주력을 두고 힘쓸 것인지 그런 질문을 던졌죠. 이 말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는지 잘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사가 꼭 가져야 하는 생각이에요. 누군가 사업을 하면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업이 성장하고 잘할 수 있을까는 반드시 생각해야 되고, 그 오너는 그 기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그게 없었으면 교회 하지도 않았어요. 저희 머릿속에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알게 모르게 목표 제시는 안 했어도 지금 그쪽 방향으로 계속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세워서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라는 오늘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보통 어떤 단체나 기관이 성장한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보고 성장한다라고 하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보통 공동체나 기업이나 단체를 세울 때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목적을 세워요.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그 필요를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세워서 그 목적을 달성하고 초과시키면 이제 우리는 성공했다, 성장했다 그럽니다. 보통 이런 세상적인 기업이나 단체가 성장할 때는 그게 외적인 확장이나 어떤 재정적인 충당, 여유가 있다거나 또 뭐 커진다거나 많아진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어떤 성장이나 성공을 보통 합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한다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교회의 목적이 뭔지 알아야지 성장했다가 뭔 줄 알아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교회의 목적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이루어 보기 위해서 교회 하나를 좀 만들어 보자, 저 목사님 하나 모셔다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좋은 공동체 하나 만들기 위해서, 좀 우리가 행복하게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래도 교회는 좀 뭐 갖춰야 되니까 목사 하나 모시고 뭐 건물 하나 있고 해서 우리가 좀 이런 걸 좀 만들어 볼까, 이렇게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교회를 세우셨고 또 하나님이 친히 목사직이라는 목사를 그 교회에 세우셔서 어떤 하나님의 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면 교회 세운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다양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그냥 우리가 배운 방식으로는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 제가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와 하나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면 그 교회는 성장한 거예요. 성장했다 그러면 돼요. 그럼 이 성장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날까라는 거예요. 이 성장한 모습의 교회는 어떻게 드러날까라고 할 때 세상적인 공동체처럼 외적인 확장이나 커짐이나 많아짐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외적으로 커지지 않고 많아지지 않은 채로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외적으로만 커져야지 성장했다고 보면 안 돼요. 왜? 지금 교회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 우리 교회가 10분밖에 안 돼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면 이 교회는 정말 성장한 거예요. 잘 성장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커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 삼아서 모든 지체들이 그 예수와 하나 되지 않고, 그래서 늘 분쟁과 싸움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자기 명예나 자기 이름만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공동체면 아무리 교회가 건물이 정말 커도 이 교회는 성장하지 않았다 이러면 돼요. 그래서 보통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를 따질 때는요,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그래도 교회 성장 연구소는 바른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봐요. 그냥 무조건 큰 교회니까 성장했다라고 보지 않고 정말 모든 10,000명이면 10,000명의 지체들이 정말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각자 십자가를 지며 섬기고 있는지, 그래서 10,000명이 만약에 9,900명이 그러고 있으면 이 교회가 최고 성장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10명인데 9명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으면 이 교회는 건강도가 90점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성장한 거예요.
요즘은 뭐 어떤 교회가 성장했다라는 데이터가 안 나오는데, 제가 십몇 년 전에 신학교 때는 하여튼 부산의 풍성한 교회가 90몇 점 하여튼 그랬어요. 그 교회의 특징은 목사님 자체가 제자 훈련을 성도들하고 받으면서 그 훈련을 못 받으면 그 해운대 가가지고 그 숙제를 못하면 같이 막 뒹굴렀어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장을 추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갈 때까지 훈련하자, 모든 정교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를 세계적으로도 건강하다, 아마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두 날개 세미나를 계속 했었죠,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분들이 이제 거기 참여하고. 그러니까 성장의 모습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외적인 확장으로, 많아짐으로, 커짐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게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담임 목사님이 부교육자에게 내년 2018년도 교회 어떤 학생 청년부 목표를 좀 가져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부교육자가 내년에는 우리 학생부가 30명인데 50명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이 목표가 바른 목표예요? 바르지 않은 목표예요? 바를 수도 있고 바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꼭 바르지 않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바를 수도 있어요. 어떤 학교 교장 선생님이 담임에게 내년 목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 선생님이 내년까지 뭐 학교는 그럴 리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30명을 40명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목표를 가져오면 그게 정상적일 수도 있지만 정상적이 아닐 수도 있어요. 또 담임들이 내년까지 서울대학교를 몇 명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진짜 바른 목표인지는 학교가 뭐고 학교가 해야 될 기능이 뭔지를 알아야지. 지금 담임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가 아니라 담임 선생님들이 가지고 온 그 목표가 바른 목표인지 아닌지를 분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학교가 내년까지 학생들을 대학교에 몇 명 보내겠습니다라는 게 1차적으로 학교가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이건 지금 학교의 기능이 변질됐기 때문에 그런 목표를 가져오면은 아이고 잘했어요 라고 하는 거지, 그게 원래 학교가 해야 될 기능은 아니에요. 학교는 참된 지식을 가르쳐서 바른 인격자들을 양산해내야 되는 곳이에요. 원래 학교는 연세대학교나 다 선교사님들이 그런 목적으로 학교를 세웠지, 이 사람들을 기능적으로 만들어서 지식교육을 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고 돈 많이 버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서울대학교 연고대를 세운 게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가 지금 학교라는 기능을 변질시킨 거예요. 그래서 뭐 서울대학교 몇 명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박수, 뭐 늘리겠습니다 그러면 잘했어. 이게 지금 학교와 어울리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모르니까 지금 사람들이 목적을 이상하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장로도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보면 부교육자들도 집사들도 뭐 하는 곳인지도 모르는 채 내년에는 성도를 10,000명, 뭐 선교사 20명 파송, 직분자 50명 세우는 것, 이거를 교회 최고의 1차적 목적으로 세우면 안 돼요. 그걸 목적으로 세워도 되긴 되지만, 교회가 본질적인 아까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이런 목적을 세우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의 목적을 이루어가지 않은 채 교회가 단순히 건물 하나 크게 짓고 사람 늘리고 직분자 많이 세우고 헌금 얼마 딱 정해가지고 예산 내년까지는 얼마, 이게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기업은 괜찮아요, 기업은.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게 필요 없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목적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지금 에베소서는 그냥 충만이라고 말해요. 충만,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는 성장의 문제입니까? 성숙의 문제입니까? 성숙의 문제예요. 오늘은 우리 아들들하고 성경 공부를 한 30분 했는데, 첫 질문이 제가 종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성장과 성숙의 차이점을 말해봐라 그랬더니, 첫 번째, 성장은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거고 성숙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딱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물론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얘가 뭔지는 모르죠. 근데 성숙이라는 건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뭐가 성숙했느냐. 그러니까 교회는 성장의 문제보다는 성숙의 문제예요. 사람이 성숙했다라는 말은 키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큰 집 산다고 성숙하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성숙할 수도 있고 성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성숙은 사람의 됨됨이의 문제예요. 됨됨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의 문제이지 모양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몸은 성장했지만 성숙은 안 했을 수도 있고 몸과 동시에 성숙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장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성숙해야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많이 들은 말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양적으로는 성장했는데 질적으로는 성장하지 않았어.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옳은 말 같아요? 옳지 않은 말 같아요? 자, 이제 교회가 뭔지 알면 그런 말이 다 들리기 시작해요. 누가 말하는 게. 교회가 양적인 성장만 하는 것은 성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을 우리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스스로 나눠버렸는데 교회는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백화점이나 영화관은 사람이 많이 오면, 양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한 거예요.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영화관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이건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양적으로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해서 성장했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으로 다 제자 삼아라. 양적으로 늘려나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런데 반드시 교회는 양적인 성장은 질적인 성장과 같이 가야 합니다. 저는 쉬운 말로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사람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많아져야 돼요. 교회는 사람 많아져야 돼요. 우리 교회도 사람 좀 늘리세요, 여러분. 누가 늘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많아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주제가 또 있어요. 교회가 다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제 이런 강의도 있어요. 교회라고 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같으면 좋지만 지금은 같질 않아요. 교회는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을 그냥 문턱 낮춰가지고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을 잔뜩 끌어다가 잔뜩 모아놨다고 해서 우리는 성장했다 그러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 그랬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관점이 달라요. 교회는 양적인 성장과 질적인 성장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람만 많아져서는 안 돼요. 아까 마태복음 28장 예수님의 명령 있잖아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지금 전도하러 선교하러 나가는데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이 사람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라고 해서 그냥 교회에 앉혀놓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말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 교육의 내용이고 이것을 가르쳐서 그 사람이 지킬 때까지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제자훈련, 그래서 옥 목사님이 처음 시작한 거예요. 아, 교회는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제자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 모토가 이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용은 목사가 원하는 걸 가르쳐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배워서 지킬 때까지 양육해라. 이게 이제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하고 있는 제자 훈련이에요.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 거의 없어졌어요. 왜? 잘 안 되니까 그냥 코스로 뭐 성숙반, 양육반, 확신반 그래서 그냥 5주, 6주, 7주만 통과하면 안수집사, 장로 다 세워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거기서 뭐 훈련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필요 없고 통과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통과만 쑥 그냥 통과만 하면. 죄송한데 우리 친구들도 그 성숙반, 양육반을 다 받았어요. 근데 모르겠대요. 아무것도 배웠는데. 저기 안수 출산 됐어요. 그래서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죠. 다시. 그래서 예수님은요, 잘 들으세요. 제가 이제 오랫동안
깨달은 거 잘 전할게요. 예수님은 교회를 비유하기를 어떤 건물로 비유하지 않고 뭘로 비유해요? 사람으로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래서 교회를 성경에서는 건물로 비유했다가 사람으로 비유했다가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해요. 건물로 비유할 때는 이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우리가 교회론을 배울 때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래요. 교회 정의 내릴 때 뭐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 이건 뭘로 비유한 거예요? 건물로 비유한 거예요. 건물로 비유할 때는 교회를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건물로 비유했냐면 세워나가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집이 세워진다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산상설교 결론을 좀 어떻게 마무리 져요? 모래 위에 지었느냐? 반석 위에 지었느냐? 진리 위에 지었느냐? 진리 위에 짓지 않았느냐? 진리 위에 짓지 않으면 그건 지어도 무너진다. 세워지는 관점으로 표현할 때는 건물로 비유를 하는데,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정의는 지금 우리가 계속 배우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고 해서 뭘로 비유해요? 사람으로 교회를 비유했다라는 건, 교회는 세워져야 가야 하지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할 때는 사람으로 비유를 해요. 교회를 건물로만 비유했으면 생명도 없고 자라가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교회를 머리와 몸으로 비유했다라는 것은 지금 자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가 그의 몸이라는 것은, 지금 머리의 생각은 완벽한데 우리의 몸은 그 머리의 지식에 따라가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라는 것은 뭐예요? 머리는 완벽해요. 생각이 완벽한데 지금 뭐가 문제예요? 교회는 이 몸인 우리들이 이 머리의 지식을 따라 살지 못하고 다 제각각 자기 머리로 살아가는 게 문제잖아요. 성경은 이걸 통일시키라고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게 여러 가지 것들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상태가 통일시키라는 거잖아요. 지금 충만시키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의 교회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아니에요. 모든 교회는 그렇게 시작이 돼요. 머리의 생각은 완벽한데 우리가 지금 머리의 생각대로 못 살고 각자 자기 방식대로 자기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통일이 안 됐는데, 이제 이 머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상태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해 가라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교회가 그냥 이거예요.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면 교회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이 훈련을 여러분들이 받으라는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계속 이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숙은 첫 번째가 뭐냐면 머리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 만나면 그냥 계속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대 표어가 뭐였냐면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산상설교를 바로 가르친 거예요. 이 땅에 오시자마자.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가 뭔지를 배워야지 윤리대로 살지, 율법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도 모르면 그 윤리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가르치는 사역을 중단하는 순간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계속 가르쳐,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머리가 자라야 한다. 나이가 많아도 지식이 바뀌지 않으면 어른아이라고 합니다. 어른아이. 요즘 어쩌다 어른 이러는 강의가 있는데, 이 말은 지식이 자라지 않은 채 나이만 먹어서 어른이 된 것입니다. 50, 60인데 생각하는 것은 20살 때 생각하는 것, 30살 때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데 나이만 먹어서 어른이 되니까 자꾸 어른이 해야 될 일은 나한테 맡겨지는데 생각이 어리니까 그 일을 자꾸 그르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숙은 지식의 변화로부터 와요. 성경은 이걸 강조해요. 골로새서 3장 10절을 봅시다.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을 참 수많은 책을 읽었는데
이 구절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로이스 목사님 책에 보면.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앞으로 그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지식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교회를 저번에 뭐라고 했어요? 머리 교체식이 이루어진다고 했죠. 이제 여러분들의 머리는 예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머리는 잘려나가고 예수의 머리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지식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람들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지식이 새로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저렇게 새로워지지 않을까? 새로워졌으면 좋겠고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30년 동안 예배 드리면서 교회 다니면서 지식이 전혀 안 바뀐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어요. 여전히 옛사람의 생각과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니까 바뀔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의 모습은 있는데 그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예요. 뭐가 안 바뀌어서? 지식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지식이 새로워져야지 새로워집니다. 지식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도 새로워지지 않아요. 지금 제 지식에서 저도 앞으로 3배, 4배 계속 자라야지 제가 새로워지지, 이 상태로 멈춰버리면 저는 나이만 먹고 원로 목사가 돼도 똑같아요. 그래서 배우지 않은 목사들의 특징이 나이가 먹어도 똑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를 뭘로 보냐면, 우리 목사님, 목사가 되면, 이게 제 얘기 또 하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목사가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직위를 갖추고 많이 배운 사람 되면 남 얘기를 안 들으려고 하는 때부터 지식이 멈춰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세미나도 듣고 좋은 강의도 듣고 좋은 목사님 설교도 듣고 해야 되는데 뒤에 가서 이렇게 있으면 들어도 안 들어서 저는 잘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식이 굳어져 버려서 고집으로 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목사나 성도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명심하세요. 지식이 새로워져야지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 사람들 보면 어른 아이가 많아요. 어른인데 아이예요. 진짜 어쩌다 어른이 됐어요. 몸은 어른이에요. 그래서 아빠도 됐고 엄마도 됐고 목사도 됐고 회사 부장도 돼서 사람들을 지금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랑해야 하는 자리에는 갔는데 머리가 안 자라니까 그 자리가 내게 주어지는 순간 그 일을 바르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됐으면 자녀를 정말 성숙해서 이 자녀를 잘 키워야 되는데 나도 어려. 그러니까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잘못된 지식들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TV를 보면 그 안녕하세요라는 신동엽 나오는 프로그램 있죠. 그거 가끔 보면 재밌어요. 모든 고민들을 다 들어줘요. 근데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엄마 아빠가 됐는데 하는 것은 탈선 청소년들이 하는 일을 행해서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 고민이 이거예요 라고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됐는데 아빠가 인형 뽑기에 미쳐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고민 이야기 하는 거예요. 아빠가 됐는데 노름에 미쳐 있어요. 낚시에 미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나이는 먹어서 결혼을 해서 자녀까지 낳았는데 아직 이 지식이 성숙하지 않았어요. 성장하지 않으니까 엄마 아빠가 해야 될 일들을 계속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성숙한다는 것은 머리가 성숙하는 것인데 머리가 성숙을 한다라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처럼 잘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이제 쉽게 얘기하면 정리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랑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왜 그분이 머리냐면 이분은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에 구절에서는 그것을 15절에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예수에게까지 자라가라 그래요. 하나님의 지식의 특징이 뭐죠? 사랑하면서 공의를 베푸는 거죠. 우리도 그러면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사랑하면서 공의를 베푸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성숙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표현으로는 뭐예요? 성숙한다라는 게 하나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 되는 것과 사랑하는 게 같다고 했죠. 그래서 부부끼리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가 되고요, 교회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같은 거예요. 자꾸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 자꾸 분열되고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이 사랑하지 못한 것이고, 사랑하지 못한 거 보니까 미성숙해서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라고 했는데 저번에도 한번 읽어드렸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13장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사랑장에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은 사랑을 못한다는 거예요. 남의 유익을 위해서 못 살고 자기밖에 모른다. 자기중심적이다. 남을 배려하지 못한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을 가리켜 어린아이다라고 해요. 성숙은 사랑의 지식으로 내 지식이 계속 차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알려드릴게요. 성경에서는 지식의 목적이 뭐냐면 사랑하는 게 지식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지라고 하니까 세상에서 네이버 정보를 많이 알라는 게 아니라 지식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진다와 사랑한다라는 말은 같은 말로 써요, 성경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천국까지 영원히 가는 것인데, 이제 사랑이 완성되면 다 뭐가 필요 없어져요. 예언도 말씀 전하는 게 필요가 없어져요. 제가 설교 사역이 뭐도 필요 없어져요. 방언도 필요 없어져요. 또 뭐도 필요 없어져요. 지식도 필요가 없어져요. 왜? 지식의 목적은 사랑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삶을 산다면 지식은 이제 필요 없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이 지식이잖아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정신 있죠. 법정신.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율법은 사랑의 정신으로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율법대로 살면 사랑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지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사랑은 같은 거예요. 지금은 지식이 참 도구적인 지식이 됐지만 여러분, 옛날 지식이 있죠. 우리 유교적인 지식들. 우리나라의 지식은 주로 다 성리학 이런 다 지식들은 사랑이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지식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 맺을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뭐 상강오륜 그런 것도 다 그렇잖아요. 뭐 하다못해 제일 쉬운 거 장유유서. 다 관계를 어떻게 잘 맺을까? 인간이 마땅히 관계 속에서 행해야 할 도리들을 지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다 사랑, 관계를 근간으로 해서 만든 지식인데, 지금 지식의 기능은 뭐예요? 내가 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지식을 이제 지식 자체를 안 배우고 지식도 나를 위한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디모데후서에 보면 재밌는 말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배우는데 진리의 지식에 이르질 못해요. 근데 왜 그런가? 그 전 구절에 보면
6절에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은 사람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욕심에 끌림받아서 욕심을 부리며 사는 사람은 항상 배워도 그 사람은 배워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 논리가 세워질까요? 왜 그런 논리가 세워져요? 지식은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욕심 채우기 위해서 많이 배워요. 그럼 이거는 배워도 배운 게 아니에요. 지식이 있기는 있는데 이건 지식이 아닌 거예요. 그 지식을 가지고 누구밖에 위해서 사용 못하니까, 자기를 위해서밖에 사용을 못하니까 지식이 많은데 지식이 없다 그래요, 성경에서는. 그 사람은 지식이 없는 거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사랑인데 내 자체가 욕심을 가지고 그 지식을 배우니까 헛배우는 거라는 거죠. 이런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이 대학 못 나와도 사람들을 사랑하며 예의 있게 사는 사람이 지식이 많을까요? 아니면 정말 서울대학까지 다 나왔어요, 지식이 많은데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식이 많은 걸까요? 전자가 하나님 볼 때는 지식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지식인이? 전자가. 못 배웠어도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관계를 맺고 예의가 있어야 되고 남을 위해 살아야 되고 베풀 줄 알아야 산다라는 그 할머니들이 훨씬 지혜롭고 지식 있는 사람이지, 지금 좋은 대학 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단순히 지식을 자기 출세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배워도 배운 게 아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식과 사랑은 같은 거기 때문에. 지식이 많아질수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나 저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계속 성경을 많이 알면 욕심이 늘어나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줄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배웠는데 욕심이 계속 늘어나. 배울수록 욕심이 늘어나? 잘못 배웠구나,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들이 자꾸 많이 배워서 나만 챙기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아, 많이 배우는 목적은 자기 잘 살려고 배우는 거구나라는 걸 그냥 흡수해버려요, 자식들이. 그래서 뭐 좋은 대학 가도 남을 위해서 공부하는 건 남 주기 위해서 배우는 거다라는 이런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오직 내가 많이 배워서 나 챙기려고 하면 안 가르치는 게 낫다 이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성경은 욕심이 많을수록 어린아이다 그래요. 이제 이 큰 주제는 다음 주에는 이제 어린아이에 대해서 배워요. 이거는 이렇게 나눠져요. 성숙과 어린아이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그 다음 주에 나오죠.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비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성숙이, 욕심이 줄어든 게 성숙이다 그랬더니 참 부끄럽게 바로 또 종윤이가 대뜸, 저기 직언을 잘해요. 저 친구가 나랑 비슷해서. 어른도 그러잖아요. 이제 이러는 거예요. 어른도 그러잖아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쟤네들도 보기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뭐 하나 가지고 막 싸우는 거 보면 아유 어리네 어려 그러는데, 어른도 모양과 형태만 바뀌었지 뭐 하나 있으면 싸우잖아요, 자기 챙기려고. 그러면 어린아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이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100% 완벽한 상태에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이 머리이신 예수에게까지 지식이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자라가라. 이걸 가리켜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는 충만한데 몸이 충만하지 않아서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라. 예수는 스스로 충만할 수 있는데 나는 스스로 충만하지만 만족하지 않아. 니들이 몸된 교회가 충만해질 때 나는 충만할 거야 라고 해서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몸들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은사와 은혜를 주셔서 각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은사별로 섬길 때 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할 때 충만해지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제가 다 똑같잖아요, 지금. 다 하나의 틀이잖아요. 여러분 먼저 지식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래서 계속 배우세요. 배우는 자리에서는 계속 나가서 배우셔서 그 지식을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으로 행동할 때, 사랑으로 가득 차서 사랑으로 행동할 때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 닮았다, 성숙했다, 이게 아버지 자녀다운 모습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리고 잘 들으세요. 성숙은 사랑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사랑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냐 그 질문이에요. 이제 성숙하면 사랑하는데, 사랑이 예전에는 내 울타리 안에 5명밖에 못 들어왔어요. 나중에는 20명이 들어와요. 나중에는 10,000명이 들어와요. 나중엔 다 원수까지 다 들어와요. 그걸 가리켜 성숙과 동시에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성숙해지면 폭이 방배동이 아니죠. 서초동, 그래서 우리나라, 그다음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아프리카까지 이 사랑의 폭이 넓어져서 이제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전도하며 선교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사랑하고 나서 하라는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가 1차적인 목적이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의 특징으로 우리는 선교, 우리는 전도, 이게 교회가 1차적으로 가져야 되는 목적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공동체로, 머리가 사랑하니까 우리 몸도 사랑하도록 자라가는 동시에 사랑의 폭을, 울타리를, 바운더리를 넓혀 나가면서 전도와 선교를 하는 곳,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면서 그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을 동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나라에 가서 또 전도하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만 많아지게 하는 게 교회 성장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게 성장, 성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래야지 확장이 돼요. 통치받는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 지난주에 목사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 12절입니다. 정확하게. 이거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거는요. 목사와 교사를 세우셨는데, 그럼 목사를 왜 세우셨느냐, 저를 왜 세웠느냐,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네가 세워진 거야. 너는 그 일만 하면 돼. 그럼 성도들은 온전해지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 성도로서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 이곳만 등장해요. 다른 부분의 온전, 텔레이오스라는 말과 여기에 있는 온전은 달라요. 원래 보통 온전하다 쓸 때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건 뒤에 설명드릴게요. 이제 뒤에 나오는 온전 또 있죠. 13절에 나오는 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건 다른 단어예요. 여기서 나오는 온전은 완전한 것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는 것, 원래 있던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 이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좀 이해가 되세요?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는 것, 원래 있던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 자, 이렇게 부분적인 정의는 그래서 어려워요. 제가 통일을 뭐라고 했어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해서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 지체들이 다 자기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네가 존재하려면 원래 있던 제자리로 돌아와야 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좀 광범위하게 온전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또 정의 내린 게 하나 뭐예요?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는 것. 그래서 다른 지체들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한 가지 목적을 이루라는 거잖아요. 더 쉽게 설명드리면 뭐예요? 손이 있어요, 손. 손이 그냥 원래 손의 자리에 가는 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손이 손의 역할을 감당하면 다른 지체들과 조화를 이루어서 머리가 지시한 것을 행하고 있어요, 몸은 지금. 자, 제가 밥을 먹어요. 밥을 다 먹었는데 손이 까불고 안 가. 야벌로지 그러면서 안 가면 얘가 지금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다 씹지도 않았는데 계속 입으로 쑤셔넣어, 손이. 자기 마음대로. 그럼 몸이,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다른 힘과 지금 조화를 못 이루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과. 근데 정확하게 다 씹으면 다시 손이 움직여서 다시 넣고, 다 씹으면 또 손이 움직여서 넣고, 이게 지금 온전한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정의를 다시 들어보세요. 이건 제가 내린 정의가 아니라 원어에서 나오는 정의예요. 원래 있던 제자리로 되돌리는 것. 맞잖아요. 또 완전한 것이 되도록 준비시키는 것. 다른 힘과 조화를 이루어 발전하는 것. 이게 온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은 원래 있던 제자리로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은사별로, 재능별로. 이거를 성경에서는 회복이라고도 써요. 회복.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이제 내가 예수 믿고 회복이 되는 거, 원래 있던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 뭐라고 정의 내렸어요? 제가 반복해서 교육해 드릴게요.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 그랬잖아요. 원래 있던 제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다시 불러서 다시 제자리에 끼워 맞춰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또 의학적 용어로는 탈골된 뼈를 맞추는 것, 이렇게 또 이제 이 단어가 쓰여져요.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욕심대로 살다가 교회 들어오면 원래 여러분이 은사별로 은혜 주신 대로 그 자리에 가서 내가 해야 할 내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일, 저번에 작품 포이에마로 살기 위해서는 포이에오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지만 내가 작품이 될 수 있는, 내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이렇게 살아. 이게 온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세운 단체나 기업들은 자신들이 목표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잘하는 사람을 필요로 해요. 자,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었냐면, 보통 일반 세상 단체나 기업은 일 잘하는 사람이 최고예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일을 잘해야지, 일 못하면 잘려요. 근데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일이 1차적 목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모르는 사람은 자꾸 일을 잘하려고 하고 일을 못하면 사람을 자꾸 바꿔치기 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1차적으로 일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내가 일을 하는데 저 사람이 일을 못해. 그럼 저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조화롭게 하나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부합된 사람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훈련을 시켜야 되고, 내가 그 사람과 마음이 안 맞으면 그 사람과 마음을 맞춰 나가서 조화를 이루는 이 자체의 목적이 있는 거지. 저 사람이랑 일 못 해먹겠습니다, 사람 바꿔주세요, 이건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일 못하는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시고 가시 같은 이웃을 붙여주셔서 내 자리에 가서 그 사람과 어울리고 조화롭게 살라고 지금 그 환경을 주신 것이지, 거기서 일 잘하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근데 일반 직장인, 그러니까 일반 직장 기업처럼 교회를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목적 자체가 뭐예요? 사람 깎이는 거예요. 나 깎이라고 그 사람 준 건데 그 이유는 알지도 못하고 저 사람이랑 같이 일 못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됩니다, 이런 말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 되기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교회가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좀 명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일하면서. 일반 기업은 일 못하면 잘라요. 그냥 다음 사람 세워. 교회는 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직분을 맡았는데 일을 못하면요, 직분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협력해야 되고. 자, 그리고 봉사의 일. 근데 이것도, 자,
자, 지금 12절에서 나오는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한꺼번에 같이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봉사일은 따로 하고, 온전해지는 건 따로 하고, 봉사일을 따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 따로가 아니라 그냥 온전해지면 봉사일을 하게 되고, 봉사일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봉사가 뭐예요? 봉사가. 일단 제가 12절, 13절을 한 번에 풀어 설명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적으세요. 이게 지금 원어가 잘 풀어지지 않아서 다시 풀어진 거를 제가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12, 13절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준비시켜, 이게 온전이에요.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일에 하나 되기까지, 이제 목적 지점이에요. 온전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또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온전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데 어디까지?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기까지, 온전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봉사는 뭐냐면요, 우리는 자꾸 이제 봉사라는 개념도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는데 자꾸 바꿔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 살면서 남을 위해서 기부하는 것도 물론 봉사인데 이건 성경적 봉사가 아니에요. 아까 손 얘기를 할게요. 지금 몸이 밥을 먹는데 손은 당연히 자기의 자리에 가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 이 자체가 다른 지체들을 위한 그냥 봉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손이 밥을 먹을 때 여기서 가위바위보 묵지 빠 이거 하고 있잖아요. 나 밥 먹는데 지금 묵지 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존재 자체가 이 몸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냥 손이 손 역할 못하니까 몸 전체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봉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손이 그냥 손의 자리에 가고 입이 입의 자리에 가고 발의 발의 자리에 가니까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그냥 봉사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해지는 것과 봉사 일을 하게 하는 건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하다가 조금 많아지고 뭐 하면 봉사 좀 해볼까? 물론 그것도 봉사인데 그 일시적인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네들 삶 자체가 봉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삶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그 자리와 작품의 자리에 돌아가면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요. 자, 그래서 봉사라는 단어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디아코니아예요. 디아코니아. 집사라는 단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디아코노스예요. 디아코노스. 그러니까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디아코니아. 시중 두는 자, 이 뜻이 섬기는 자.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봉사했어요. 그의 삶 자체가 섬김과 봉사였어요. 그의 삶 자체가 섬김과 봉사였어요. 그가 한 일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그냥 자기 자리에서 이룬 것 뿐이에요. 그랬더니 남을 살리고 남을 섬기고 남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지. 주님이 내가 착한 사람으로서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섬긴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삶은.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어렵다가 아니라 내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그 자체가 섬김과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시간이 많이 간다. 그냥 어차피 오늘 기도 한 번만 할게요. 대신 자, 2번 할지도 모르는데 부르심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부르심에 대해서는요, 이제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3가지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다가 예수 믿는 성도가 되는 걸 그냥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냥. 그러다가 일반적인 부르심을 받고 교회에 오면 이제 고유한 부르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자리에 끼어 맞춰 들어가게 돼요. 은사별로. 이걸 고유 소명이라고 해요.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만 할 수 있는 거. 저번에 수련회에서 말씀드린 거.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사회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사회를 섬길 때는 그 재능을 가지고 직업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도 이제 어려운 부분인데, 직업은 직업대로 돈 벌려고 하고 소명은 소명대로 따로 이루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면, 내가 가진 재능과 은사로 직업을 가지면 이게 최고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살기가 참 힘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일반적인 소명이라고 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 제가 지금 목사인데 가정일이 조금 많으면 그냥 지금 밥을 차리고 하는 이런 것도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럼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목사인데 왜 여기서 이거 하고 있지? 이러지 말고. 이게 이제 소명인데,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부르셔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세워주고, 그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내게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부르신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온전해지지 않아서 봉사 일을 못합니다. 엄마가 엄마의 자리에, 아빠가 아빠의 자리에 가 있지 않으면 그냥 아내와 남편이 자식을 힘들게 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냥 엄마가 엄마 일을 안 하고 아빠가 아빠 일을 하지 않으면, 원래 온전해지지 않으면 자녀들에게 봉사를 못 해요. 내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자녀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돼요. 회사에서도 자기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맡겨진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만 안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전체에게 폐를 끼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으면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게 되어 있어요. 손이 손에 일을 하지 않으면 나만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전체에게 지금 폐를 끼쳐요. 그래서 내가 내 할 일 하는 거, 각각 자기 자신의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먼저는 자기의 맡겨진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고 봉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빨리 넘어갈게요. 13절 한꺼번에 다 하려고 안 넣어놨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기까지 온전해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책에 믿는 것과 아는 것 나와 있고 믿음을 다양하게 설명하는데, 이건 교회론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너희 몸이 그 아는 대로 믿는 것이 하나가 되기까지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믿다라는 것은 행하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쉐마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서 머리가 사랑의 지식을 가지고 내가 그 지식을 알았다면 우리 몸이 믿는 데까지 나아가야지 그게 아는 거지, 믿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이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게, 행하는 게 하나가 될 때 이게 성숙이고, 그래야지 온전해진다라는. 그럼 여기서 온전해진다라는 말은 뭐냐면, 아까 그 온전이 아니에요.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적인 단어인데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여기다 썼어요. 예수님이 모든 것들, 우리의 죄를 사하고 이제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케 하는 일을 십자가 사역으로 텔레이오스 완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의 머리가 예수가 되었으니까 그 예수에게 자라가기까지 텔레이오스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텔레이오스의 지경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머리의 지식을 따라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라고 할 때, 지금 교회는 이런 사이에 있습니다. 지식은 완벽해요. 사랑하라 이거예요. 근데 뭔 뭐예요? 우리가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걸 훈련이라고. 훈련. 자, 한 구절 찾아봅시다. 훈련에 가장 유명한 구절이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시작. 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요. 자, 인간의 문제는 뭐냐면 운동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탁구를 잘 쳐야 될지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거고, 공부를 어떻게 하면 1등 해야 되는지 아는데 몸은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신앙생활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인지 아는데 우리의 문제는 지금 그 몸이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에서는 그냥 그렇게 살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 될 때까지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내용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요,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 3가지를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선한 일꾼,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이 3가지를 해야 되게. 첫 번째가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아.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요, 경건에 이르기를 예전에는 연습하라 그랬는데 연단하라 그래요. 두 번째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받아라. 세 번째가 뒤에 나오는데 13절 16절에 보면은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성숙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계속 양육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 계속 자기 자신을 연단시켜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남을 계속 가르치는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 일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연단을 받다라고 할 때,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연단하라고 할 때 이게 김나조라는 단어인데, 영어 단어에서 김나지움, 체육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그럼 로마 시대의 체육관 원형분기장은 뭐 하는 곳이었어요? 격투기 하는 곳이었어요. 격투장이었어요. 사자와 짐승과 사람들이 거의 피 튀겨 죽이는 곳이에요. 그 단어를 지금 차용해다 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머리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김나지움, 체육관 연습해야 되는데, 이 정도의 훈련을 해야지 머리 대신 예수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하나 살아가도, 탁구를 하나 쳐도, 어제도 제가 종윤이랑 탁구 치고 왔는데, 잠깐, 종윤이가 지금 레슨을 받을 때요, 하나하나는 잘해요. 스매싱 탁탁탁 매겨요. 백 잘해요. 하는데 저랑 시합에 붙으면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못해요. 그러니까 먼저 탁구를 잘 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씩 배워야 돼요. 기본적인 걸 다 하나씩 배운 다음 실전에 들어가서 그대로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이 누구인지, 서브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탁구 전체를 읽어낼 줄 알아야지 이제 탁구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자꾸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안 돼요. 그게 맞아요. 안 되는데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 몸에 뵐 때까지 훈련해 보지도 않고 안 돼요? 여러분들이 엄마 공부가 안 돼. 근데 자녀가 해보지도 않았어. 그럼 뭐라고 할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훈련해야지,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세요. 탁구 하나 잘 치려고 해도 몸에 뵐 때까지, 익숙해질 때까지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탁구가 문제가 아니라 해병대 훈련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신앙생활이 최고 수준 높은 훈련이에요. 누구 닮으라는 거예요? 예수 닮으라는 훈련이에요. 뭐 해병대 정도가 아니에요. 다이어트 하나 해서 내 형상, 아름다운 모양과 형상을 다이어트해서 만들려고 해도 그렇게 힘든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조금 해보고 안 돼요? 뭐 하라는 거예요? 연단하라는 거예요. 훈련하라는 거예요. 반복해서 몸에 뵐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일단은 그냥 성경을 무조건 아까 백하고 스매싱 하듯이 그냥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반복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합에 붙으면 사탄한테 이길까요, 질까요? 져요. 왜냐면 똑같이 시합할 때 똑같이 해버려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꾸 싸우다 보면은 경험이 늘다 보면 싸움꾼이 되고 익숙해져요. 그래서 이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한국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몇 명이라고 해요?
뭐 1000만, 요즘 줄여서 800만 그래요. 제가 궁금한 건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 눈으로 볼 때도 하나님 백성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백성의 특징이 뭐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물론 말씀대로 완벽하게 못 살아요. 그러나 말씀으로 칼은 쓸 줄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이 지금 막 대적해 올 때 내가 가진 말씀으로 처음에는 피하다가 나중에는 말씀으로 분별하다가 그 다음에는 말씀으로 이기는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교회가 성숙한 거고 한국 교회가 800만이다 1000명이다 1000만 명이다 할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사탄이 지금 공격을 하면 많은 성도들이 칼 하나 못 휘둘러요. 지금 막 공격하면 팍 당해요. 그냥 왜? 내가 말씀으로 무장이 안 돼 있어요. 오직 공격용은 성령의 검밖에 없는데 내 안에 말씀 자체가 없으면 사탄한테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그냥 말씀을 계속 읽어요. 그냥 목사님 모르겠어요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읽다 보면 나중에 똑같이 반복하는 훈련을 하고 어느새 내가 그것을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단계가 와요. 싸우다가, 결혼하고 살다가 고난을 당하다가 힘든 일을 당하다가 그때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싸워봤더니 이기는구나, 또 저렇게 싸워봤더니 이기는구나. 그래서 싸움에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가 되어 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는데 잘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아는 것,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아는 말씀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볼 때는 그 아는 것을 가지고 데이터를 뽑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으로 안악자손은 크고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배운 건 배웠는데 나가서는 자기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데이터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한 게 있는데 그건 안 믿어. 근데 두 명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는 대로 본 거예요. 그래서 안악자손이에요. 커요. 자기들은 메뚜기 같은데 그 사람들이 보기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하나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세상에 올해부터 나가요. 그럼 막 뭐가 보여요. 근데 보는 게 나를 왕노릇하게 하지 못하게 하세요.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의 관점으로 알았으면 그렇게 한 번 안 되더라도 하나씩 해나가는 훈련을 해야지 변화된 사람이 되지. 목사님 세상 나가보세요 안 돼요 이런 말 평생 해봤자 실력 안 늘어요. 실력 는 사람들은 이런 훈련을 한 사람들이에요. 결론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오늘 정리해요. 성숙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까지 자라가라. 지식 훈련. 두 번째는 알면 행동할 때까지 훈련해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숙하고 성장하는, 힘들어도 우리 같이 걷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